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겨울바람이구나, 겨울 날씨구나 힘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앞서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대강절 주일이 됩니다. 성탄절에 앞서서 지난주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역에 살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미가 또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이 늘 다른 민족과 다르게 늘 그들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여기서 내게는 베들레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본문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생을 그 목적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 살는 여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다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왕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하 7장 또 역대상 17장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나오죠. 역대상 17장 14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다윗의 흑성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다윗의 후손 왕이 나타나서 자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배고픔이 없이 풍족하게 우리를 먹이는 그런 통치자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리지는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모셨지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만의 왕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더 크고 더 넓은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노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별을 보고
왔노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국을 찾아간 이유는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겠지 이 생각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헤롯이 이 소동이 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헤롯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 헤롯 왕은 왜 모르고 있을까? 헤롯 왕은 유대인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뇌물 주고 돈으로 해가지고 군복왕이 돼서 지금 위에서 꽂아 내려온 왕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여하튼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오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므온과 안나 말씀드리면서 경건하게 의롭게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 하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오늘 이 목자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상당히 천한 직업이에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목동이었고 말이요. 구약에서까지만 봐도 목자가 그렇게 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이 세리들과 같은 부류로 천대받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목자들도 천대받는 직업인데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목자 중에서도 더 열악한 목자예요. 이건 뭐냐면 목자 주인들, 양떼 주인들은 낮에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기 양떼를 관리하지 밤에 잠 안 자고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고용한 그 양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양 주인도 아니고 자기 양이라는 건 자기가 맡고 있는 양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양. 그러니까 비정규직 지금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이 당시에 세상의 특권을 누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세력가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미숙한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렇듯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 환경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명예스럽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하는 것이요. 그게 여담인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면서 대통령을 했는데 교회 와서도 한 번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48절에 지역의 목자들이 밤새 밖에 서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될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쉽게 보이는 사람들이 택배 일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난번에 40대에 사남매를 둔 가장이 택배 일을 하다가 과로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한 달에 10kg나 살이 빠져가지고 부인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가서 그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새벽부터 일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저녁 9시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막 배달하냐고 계단을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이게 또 언제 끝나서 내일은 쉬지도 않을 텐데 이게 뭐 늦게 끝나면 또 잠시 자고 또 나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쓰럽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도 또 일해야 되고 하루가 이제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날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삶의 소망도 없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그 목자들에게 참된 피난처고 참된 희망을 참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도 살아갈 희망을 주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새로이 일어나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됐어요. 천사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악의를 버리니 너희들 목자들 너희들이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배워라.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 우리 아기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 같은 목자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는 그 성전에서 돈 바꾸며 비둘기 팔며 이렇게 매점매석하는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노릇하며 권세를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자들처럼 삶이 퍽퍽하고 고되일지라도 삶이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소한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요. 자, 목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천사들이 이 들려진 말씀에 못 순종했습니다. 이 양떼들은 다 어떻게 두고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가서 경배한들 우리에게 암이 생기냐 돌이 생기냐 이해 타산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확신을 주고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임한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영광,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되나, 누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또 힘써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천사 같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라 명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주차장 한 구석에 보면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커피 머신도 설치해놓고 음료수, 물, 휴지, 과자 이런 것을 이렇게 놓아놨어요. 그리고 써붙여놨어요. 수고하시는 우체부, 또 택배 배달하시는 분 여기서 마음껏 드시고 쉬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라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지금 보면서 참 잘한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만은 전해지고 그 마음만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제가 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떤 곳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도 입주민과 같이 타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 지하 주차장에도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잘 대접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상당히 그들은 저 뒤로 가서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좀 이렇게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저 뒤로 돌아가, 보기 싫어, 냄새나, 병을 봐 이러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까지도 내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이 시대에도 당당하고 세단 타고 오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자들, 노숙자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을 부대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귀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자 대문 앞에 사는 나사로는 그 음식물 쓰레기 뒤져 먹고 그 온몸에 헛개를 알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하는 그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선행을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무슨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그 성품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사람이 음부에 갔을까? 부자가 왜 음부에 갔을까? 그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대문 밖에 앓고 힘들어하는 그 나사로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무관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이웃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문을 뻥뻥 걷어 잠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남을 때리고 훔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 이렌트라는 사람이 그 나치의 히틀러의 그 오른팔 믿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도망갔거든.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전범 중에 전범이고 히틀러의 오른팔인데 히틀러는 자살하고 죽었어.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사람이 도망갔어. 근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찾을 길이 없네.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첫 번째 부대가 해서 16년 만에 찾아냈는데 글쎄 아르헨티나의 어느 소도시에서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변장하고 해가지고 16년을 살아있다가 잡혀서 이스라엘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재판받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가 섬기는 나라의 지도자에게 충성할 것밖에 없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히만의 사람 보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이 근처에 살던 이웃들에게도 16년 동안 얼마나 선을 베푸는 아주 인자한 아저씨로 살아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큰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만의 그 법정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지켜보고 이 아이만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이 사람의 죄다. 생각 없이 살아간 것이 이 사람의 죄다. 이렇게 결론됐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한 가지 제가 우리나라 책 읽으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애국지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초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억울하다면서 호소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그때 갇혀있던 한 독립운동가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이요.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벌받아 마땅하고 일제의 침략이 30년 계속되는 동안에 수많은 동족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조국이 엄청난 분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된 기쁨의 소식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선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